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는 본론의 시작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바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질문과 답변 속에서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표면적인 내용으로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만, 내면적인 의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세례 요한 그러면은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많이 했던 자죠. 그래서 당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모두들 다 따랐던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 3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혹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할 만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보내지도 않고 또 자기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전하지 않으니까 급기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한 사자를 이렇게 파견하게 되는 장면이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뭐 했다?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보냄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다. 그러면 보낸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낼 때 제사장 그러면 당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레위인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도자를 보낼 정도의 유대인이라면 일반적 유대인이 아니라 여기서 유대인은 누가 되느냐? 바로 사내들인 공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단어가 보내어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 동시에 요한은 어떤 자냐? 1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 그랬으니까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누가 보냈느냐? 사람이 보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냈느냐?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고 보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그때에 사람에게 보내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와서 지금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아주 격한 그 속에 의미적으로 보면은 격한 그런 논쟁의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이 보낸 그 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나 질문을 요약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19절에 나와요. 그리고 20절 내용을 통해서 21절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22절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진행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대화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크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키워드를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9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맥 흐름상 물어보면은 요한이 뭐 한다고 이렇게 기록해야 될까요?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야 될 텐데, 대답이라는 그 자리에 뭘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증언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증언이다라는 내용은 성경 속에 증언, 증인, 증거 이 세 개는 같이 사용되는 내용이고 결국에 순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은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순교적 결단을 가지고 지금 증언자로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쭉 넘어가서 어디를 살펴볼 수가 있냐면은 32절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내용을 보니까 요한이 또 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까? 증언하여 이르되. 그리고 마지막 3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34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했다? 증언했다. 여기서 누구를 증언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그들의 질문 앞에서 오직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증거했을까? 이 답변 속에 지금 사도 요한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내용들이 다분히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20절 지금 첫 번째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라고 한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나는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의도가 있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누굽니다라고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게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하는 간결하고 분명한 대답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 주변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몰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불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답변에 대해서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자기의 인기가 툭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기가 있든 없든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떠나가든 이거 관계없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누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또 묻되 네가 너희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끈질게 포기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계속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21절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많은 그런 인기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많은 백성에게 정확하게 간결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누구고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를 뭡니까? 본분을 지켰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이든 또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됐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더 많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확하게 자기 본분, 자기 위치, 자기 본질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2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또 묻습니다. 그들은 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묻고 아니다 해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서 엘리야냐라고 물어보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속에 의도의 그 내용은 보면은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말씀에 능한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문화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라고 묻는 그 배경은 어디에서 기록되는가? 말라기서 4장 이제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그 앞에 오실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나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해가지고 성경 예언의 말씀을 근거해서 네가 그러면은 누구냐, 엘리야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는 뭐다?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이 두 번째 이 답변에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다?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지금 이 엘리야 뭡니까? 세례 요한 사이에 약간의 지금 충돌이 있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지금 본인은요, 날 때부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엘리야의 성정과 엘리야의 심령, 능력으로 함께 할 자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부모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 행색이 마치 열왕기하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이 약대털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런 내용으로 보니까 본인이 지금 엘리야와 거의 같은 심정으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다?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 오해를 조금이라도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묻습니다. 세 번째로 물어요. 그러면은 네가 뭐하냐?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지자냐 얘기해요. 이거 그냥 선지자 이 얘기하고 그 선지자하고 달라요. 여기서 그 선지자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배경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명기 18장 이제 15절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단호하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끝까지 인기에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자가 떠나가는 이 딸들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 자기 위치, 자기 본분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자기 본분을 떠나지 않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부분은 요한복음 내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2절 내용을 보면은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눈으로 뭐 했습니까? 봤습니다. 내가 보매, 그리고 내가 보고 증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세상에 유혹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따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위치를 지키고 내 본분을 지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경험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면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네 번째로 또 묻습니다. 22절 내용을 보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해라. 여기서 뭐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우리를 보냈다. 그리고 우리를 보냈다. 그러니까 같은 보냄을 받은 그런 어떤 자들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지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정확하게 이제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걸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차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너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네 번째로 물을 때, 자 2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종말론적 선지자 두 사람을 일컬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엘리야,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모세.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을 어디에서 인용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 세 단어. 광야에서 두 번째 외치는, 그다음에 외치는 자의 뭐다? 야, 여기서 보면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인격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인격입니까? 비인격입니까? 비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소리,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의 사명을 이렇게 배워요. 주의 길을 뭐하는 자? 곱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호로고스, 말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자기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리는 포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사극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상감마마가 그냥 불쑥 나갑니까? 상감마마가 나가기 전에 상감마마 납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을러? 그러면 소리 지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소리를 통해서 왕이 온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요 그냥 선포되면은 정확하게 상대방을 알게 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에 불과한 거지 소리를 내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는 시간이 되면은 없어지는 그런 어떤 존재다 그 말이죠. 왕 앞에 소리를 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을 드러내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홀로고스 말씀 그 자체,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시지만 나는 비인격체,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의 비인격체에 불과한 그런 작은 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내용인가. 지금 큰 내용으로 보면 두 번째 질문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엄청스럽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기 본분을 알았어요.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자기 신분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세례 요한이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예수님은 높이지만 자기 자신은 그냥 없어질 존재,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응답받으면 막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속성 아니겠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소리로 그냥 없어질 존재, 나타나지 않을 존재, 오직 나타낼 대상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 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 말을 인용했다는 것은 시사한 바가 커요. 공교롭게도 이사야는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도 몇 장으로,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마치 66장과 66권 같은 그런 내용. 근데 이사야를 크게 두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말라기 4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총 39권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남은 27권이 신약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배치로 이사야가 1장에서 39장까지 이렇게,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율법적이고 뭔가 죄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죄에 대한 징계 그리고 책망, 이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선포가 되어지고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신약인 것처럼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로 40장부터 39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회복의 내용이 증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서 39장 마지막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민족적 큰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엄청난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 거예요. 민족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민족의 그늘이 가려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빌론으로 모두 다 끌려가는 내용으로 이사야 39장이 마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구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납니까?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요. 그러니까 민족의 저주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거나 온 인류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나, 이게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마침은요 저주로 마침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39장을 넘어서 40장 1절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하는 내용이 뭔가? 그게 두 가지. 첫 번째, 죄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두 번째, 바벨론 포로 노역에서 다 해방되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진정한 위로의 내용이요 회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누가 올 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이 올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 심정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노역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실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회복을 가져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은 아직도 죄에 따른 형벌을 받을 수 있고 받고 있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시에 여전히 죄에 따른 노역의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종로로 타고 있는 내용처럼 사탄 마귀의 종로로 떼서 이 땅에서도 엄청난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의 비전이요 그들의 회복은 오직 복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의 위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될 때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봐요. 24절에 그들이 바리새인에게 보낸지라, 그러면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도 아닌데 그럼 어째서 세례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준다 하는 이 내용은 두 가지 함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회, 그죠? 예. 무슨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도 없이 그러면 왜 세례를 주는 거야? 두 번째, 아니 세례는 이방인들이나 받는 거지 왜 유대인인 우리를 세례를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했을 그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표현합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이시죠?
예, 너희는 나는 물로 세례를 줘요. 여기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 가운데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례라면,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거듭나는 세례가 아니라 그냥 물 세례에 불과해요. 회개 세례에 불과해요. 말씀에서 떠난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세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게 거기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다시 너희 가운데. 그럼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섰는데 나는 봤어. 그런데 너희는 뭐합니까? 알지 못한다. 근데 그 너희 가운데 서신 분은 어떤 분이냐? 내 뒤에 오신 그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시작. 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는 이 내용이 엄청스럽게 중요해요. 뒤에 내용도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30절 내용을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과는 사춘지간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려 6달이나 앞서 태어났어요. 사역도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먼저 태어나고 먼저 사역하신 분이 누군데?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그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내 뒤에 오신 그 이라고 하는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보다 앞선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나보다 앞선 자는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자, 요한 1장 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홀로고스. 계속해서 영원토록 계신 존재,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나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먼저 계신 것은 나보다 뭐하는 거예요? 앞에 계시다, 먼저 계시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다른 말로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앞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외치는 소리이지만 진짜 그분은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 바로 내가 누구냐, 나의 위치가 어디냐, 나의 본질을 알고 나의 이치를 알고 있는 곳에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져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진정한 호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실제 육적으로는 내가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내가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종 중에 종보다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분은 말씀이지만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32절 33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그런 차만이 이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위치와 자기 신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든지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거론하기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성공,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부요, 이런 어떤 내용을 자랑하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지위를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인기가 많고 모든 것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는 절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에서 종보다도 못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이지 진정이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있는 그곳에서 전할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에게 증거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성령님,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주의 영광을 친히 본 자로서 자기 위치 정확하게 지키고 자기 본분 정확하게 지키고 자기 자신이 낮고 낮아진 자리에 서서 증거되는 내용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할 때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하며 증언하고 마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된 증인으로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허락하신 분복 다 받아 누리는 능력자의 지혜자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세례 요한의 증인의 모습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위치가 이제 떠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본분이 어떤 내용이며 그리고 증거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롭게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